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고 그 영이 호흡하고 그 영이 양식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 다니신다는 것,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다는 것을 알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저분은 뭔가 좀 다르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 다녀오시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뭔가 다르다고, 당신은 뭔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국 목사님 100분을 이렇게 모집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80명의 목사님들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 믿음이 좋은 친구, 나를 잘 보살펴준 목사님,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만남은 인생 가운데의 좋은 만남입니다. 참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이 함부르크에 사시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좋은 만남이 있기를, 좋은 인연이 있기를,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휘둘리게 되는 만남,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만남, 사기 당하는 만남, 속은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기관이 교회인 건 아시고 계시죠? 또한 우리 주위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의 유래는요,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명명한 그 황제가 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연이 일어나서 그 황제를 맞선 부자가 있는데 마카비 부자입니다. 그 마카비 부자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외경 마카비서 4권 제5권에 의하면요, 어느 날 이 신의 현현이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보좌에 앉아 있고 주변에 그의 참모들과 군인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그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신에게 제사한, 우상에게 제사한 돼지고기를 먹여라. 이 명령에 의해서 잡혀온 사람 중에 제사장 엘리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아자르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덕망과 인격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로로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엘리아자르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만일 너가 지금 고문을 당하기 싫거든 이 돼지고기를 먹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돼지고기를 거부하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엘리아자르가 답변의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황제 당신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이 경건한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연한 모습으로 황제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이 노 제사장 엘리아자르는 결국에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고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불에 타서 항거하면서 엘리아자르가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에 타서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에 타서 죽노라. 히브리어로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의 의미는요, 기초를 세운다, 기초를 교육한다, 이런 기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함부르크 교회가,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가 새로운 기초를 세우고 다진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영향력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46년간 지은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아주 멋지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그런 눈과는 달리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예수님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에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시장 가서 내 사고 싶은 물건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시장통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시장에 10년 다닌다고 해서, 시장 가서 물건 사고 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만 빼먹고 나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뭘 배우시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용서와 용납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삶이 프랙티스 될 때에, 연습될 때에 우리의 삶이 약간씩 더 변화되면서 나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특권주의와 무질서에 사로잡힌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신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된다. 나는 케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처음부터 이 교회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나는 이 교회에 있었다고 해서 특권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용서와 용납과 섬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상식, 기본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누구나가 가져야 하는 일반 상식 말입니다. 그 첫 번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 두 성품은 분명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의 식구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그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적게 생각하고 남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이죠? 젠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친절히 곁들여져서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남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결코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까닭은 온유한 자는 결코 판결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기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상식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온유한 자는요, 함부로 입을 열어 남을 비꼬고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쉽게 화를 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 견디며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용납하고 큰 포용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에 뭔가 결판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날이 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듯이 그때까지 우리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사실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교회 생활에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상식은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행복하려면요, 서로의 다른 점,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다름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다름을 상호 간에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그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은요, 단색으로 그냥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함에, 다이버시티한 그 모습의 연합과 일치가 가져다주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코가 하는 것이 다르고 눈이 하는 것이 다른 기능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이렇게 되어서 유지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이요, 뿔뿔이 나만 옳다고 내가 제일이라고 고집하면 그 몸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한 번씩 사람 중심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중심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요, 자칫 패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패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본적 상식을 말씀드립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직 멀었다, 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 나누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씹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우리의 마음에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금방 올라옵니다. 나의 편의대로, 내 가족의 편의대로 교회가 움직여 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습이나 지금 우리네 교회의 모습,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자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시니까요, 교회가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장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니까요, 예수님 설교에 다 은혜를 받고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38절 39절을 보니까 교회의 터줏대감들이 그곳에 들이닥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긴 옷을 입은 사람들. 긴 옷은 뭘 상징합니까? 권위자들을, 권위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터줏대감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또한 그가 들어서는 순간 교회의 분위기는 아주 썰렁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들은 인사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특별히 잔치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어른 대접받는 걸 즐긴다는 거죠. 어른 대접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말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랫 사람들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낮추어 버립니다. 자기 편이라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이면요,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비웃고 남을 비꼬며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식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말을 다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존대하세요. 후배에게도 선배에게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사위에게도, 여러분의 며느리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한번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40절에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돈 거래하기 원하시면요,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인색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성도 간에 절대 돈 관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이라도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요, 되도록이면 예배에 관한 것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엑기스만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 때는요, 일찍 나오셔서 그 전에 모든 중보 기도거리를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온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코비드가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예배 때에는 그냥 예배에 관한 것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교회에 설교만 들으면요, 늘 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고요, 금요 철야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불을 받은 듯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모습을 보고 한 권사님이 자신의 딸과 이 청년을 맺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입장이 끝나고 식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교회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아이와 아주머니가 이 신랑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시골에 아내와 아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그런 외식하는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괜히 휘둘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휘둘리게 되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형편 앞에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용서와 섬김을 배워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편의 시청각 설교를 지금 시작하십니다.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연복계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오셔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 않으시고 저기 있는 교회 뒤에 있는 헌금통 옆에 앉아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다면 교회 졸업할 분 많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돈 밝히시네. 목사 돈 밝히는 사람이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큼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참으로 연약한 것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인교회. 얼마나 말이 많은지. 여러분, 자기의 시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기 시각만 옳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들은 말로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되지 않는 말로 사람을 농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노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말을 들었으면요, 그것이 성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부터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라면요, 교회 성도부터 여러분 감사 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좋아져도 남에게 해가 되는 말, 남에게 좋지 않은 말, 은근히 남을 헛듣는 말은요, 듣지 마세요.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 거짓말을 만든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듣고 옮긴 사람은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몇 해가 흘러가도요, 거짓말 속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못 살 사람인데, 크게 잘못 산 사람인데,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목사 그런 목사지, 저 집사 그런 짓을 했다지. 은근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영혼이 휘둘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말씀하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말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되도록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직접 듣고 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해하는 일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연약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기까지 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헌금을 많이 내었습니다. 과부는요, 2렙돈, 한국 돈으로 하면요 150원, 200원 정도의 동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내라는 것입니까?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 많이 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헌금 액수에 관심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실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는 물질 문제에 어떻게 믿음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이 드리고도 믿음이 적용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심히 꾸중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구차하고 아주 동전 100원짜리 드렸지만은 믿음이 적용되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까? 한 나이 든 부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무 밑에서 서로에게 고구마를 한 입 건네주며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어느 것이 행복한 겁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또한 가장 놓기 힘든 물질의 문제에도 믿음이 적용되어서 칭찬받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구차한 상황에도, 사업이 1도 되지 않은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생활비 전부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물질에 앞서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것이 이 과부에게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헌금 속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을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든 언제나 감사하면서 축복 속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돈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 앞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벌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과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 여러분 붕어빵 아시죠? 이렇게 덮어서 쭉 밀가루 넣고 반 넣어서 굽는 붕어빵. 조그만 뉴욕카에서 이 붕어빵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붕어빵을 팔 때에 누군가 새 돈을 주면요, 그 돈은 다른 통에 모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새 돈들은 다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새돈이 보이면요, 새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 영혼이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삶 속에 적용되어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인 믿음, 나의 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얼마를 드리든 여러분의 삶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를 향한 예수의 주인 되심이,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합니까? 난 정말 행복합니까? 나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하나됨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교회 생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수종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기쁨이 다시금 샘솟는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